스데바나의 집은 낯선 이름이다. 그러나 바울이 기억하고 있고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서로 무난하라, 사랑을 표현하고 서로 교제하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지금까지 고린도전서에 논의해온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한 것이 바로 13절, 14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지금까지 논의해온 수많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는 딱 하나더라라는 겁니다. 그 키워드는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내에 산재해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처방책이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최선이자 최상의 방책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 그래서 오늘 14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항상 너희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서 있길 원한다 라고 하면서 13절 14절을 일컬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 짧은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 해당하는 짧은 두 구절 안에 4개의 명령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깨어라.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라. 세 번째, 남자답게 강건하라. 네 번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 이 명령, 이 네 가지의 명령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서 다시금 이것들을 정립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 깨어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깨어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태를 유지해라 라는 거예요. 즉 영적인 신선도를 유지해라 라는 겁니다. 오늘 시대는 우리를 끊임없이 잠들게 만듭니다. 편안함에 잠들게 하고요, 익숙함에 잠들게 하고요, 바쁨에 잠식되게 하고요, 죄에 대해 둔감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25장 13절에도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너희가 해야 될 건 뭐다? 깨어있으라라는 거예요. 바울도 오늘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들이요, 깨어있어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지 말아라. 영적으로 민감해져라. 영적으로 둔감해지지 말아라. 영적으로 죽어있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에게 넘쳐나는 성령의 은사들로 인하여 쉽게 자신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넘쳐나는 성령님의 은사들로 인하여 쉽게 은사 열광주의에 휘둘리고 있었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치 모든 세상을 다 산 사람처럼 여전히 이 재림이 기다림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날을 잘 살고 있다. 그것을 준비하는 거라서 준비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살고 있지 않냐. 왜? 열매도 많고 왜? 은사도 많고 우리 교회 부흥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월주의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변질되어 버리니까 결국에는 이들에게는 종말의 때가 마치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혹은 우리는 이미 그 모든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식의 삶이 되어서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윤리나 도덕도 가벼운 것으로 경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도 쉽게 죄를 지었고 믿음 안에 이제 막 들어온 초신자들에게 낙심하게 만들고 패배감에 젖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파벌이 생성되고 사랑이 빠진 은사들이 질 수 없이 난무하게 되니까 좌절하고 낙오하는 백성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명령 깨어있으라, 이 말은 곧 종말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너희는 그걸 믿고 까부는 삶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는 한때 정말 뜨거웠습니다.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하고 사역도 앞장서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아주 사소했습니다.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기도는 내일. 말씀은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주일에 들으면 되지.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그때 그 말씀 듣고 그때 집중하면 되지. 그리고 점점 이런 말이 늘어나게 됩니다. 요즘 좀 바빠서요. 상황이 좀 정리되면 다시 할게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예배는 드리지만 집중은 안 되고 기도는 하지만 깊이가 없어지고 마음은 점점 식어갑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목사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여러분, 이 친구가 갑자기 무너진 걸까요? 아닙니다. 조금씩, 아무도 모르게, 나도 모르고 나는 알고 있는, 그러나 침묵하게 되는,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괜찮아. 이 정도는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 조금 안 하다가, 말씀 조금 멀어져 있다가, 죄에 조금씩 타협하다가, 예배 현장과 삶의 현장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배 현장이 삶의 현장 때문에 조금씩 작아지게 되면서 어느 순간 멀어지게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요, 차라리 완전히 떠났다면 다행이지만 완전히 떠난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있지만 깨어있지 않은 잠들어져 버린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행복누리 여러분, 깨어있어라, 이 이야기는요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별하라는 이야기예요. 시대를 분별하고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객관적으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산재해 있습니까? 오늘 교회 올라오면서 봤잖아요. 교회 위에 가지런히 우리 파수꾼이야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이야, 여호와의 증인이 파수꾼인가, 하여튼 신천지인지 모르게 걔는 정말 부지런해요. 정말 부지런해요. 매주 주일뿐만이 아니에요. 저 수요일 날에도 오면 수요일 날에도 거기에 늘 뭔가 와 있어요. 이들의 열심이 차라리 저의 열심보다 낫더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산재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게을러져요. 오늘날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문화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 문화들은 속히 빨리 깨어서 그 세대, 후대들에게 자꾸 그들에게 어필하는데 우리는 고여 있어요.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말씀에 대해 얼마나 민감한가? 죄에 대해 무뎌져 있지는 않은가? 혹시 기도 없이도 괜찮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 기도해야 된다는 가망성,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 의식조차도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들이 부탁합시다. 깨어 있으십시오.
분별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에게 늘 영적인 신선도를 유지하고 늘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래서 문화를 분별할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깨어있어라 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 뭡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 여기서 굳게 서다라는 것에 서다라는 것은 확고한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매우 많았어요. 그러나 동시에 매우 흔들리는 교회였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흔들렸고요, 사람의 말에 흔들렸고요, 그 은사들 때문에 흔들렸고요, 상황에 따라 쉽게 요동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어디 위에서라? 믿음 위에서라. 바울이 심도 있게 가르쳤던 주제들 중에 이런 것이 있었죠. 우상숭배, 그리고 의상숭배에 바쳐진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뿐만 아닙니다. 예배표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자들은 예배표를 써야 되냐, 남자들은 뭐 어떻게 이거 머리를 풀어야 되느냐 가려야 되느냐, 그리고 부활, 이거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심도 있는 주제들을 저도 계속 나누면서 고린도전서를 묵상했어요. 이런 것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령님의 열매가, 아무리 성령님의 은사가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예배가 뜨거우면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에, 교회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고 요동하고 요동쳐버리다 못해 파멸되고 분별되고, 파멸되고 벌어지고 파당이 생기고, 너는 바울파, 너는 아볼로파, 너는 게바파, 나는 누구파, 이 파당이 존재하는 것 말가였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예배가 뜨거우면 열매는 사랑이고 인내고 하나님입니다. 연합입니다. 그래서 결국 깨어서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이것은 결국 말 그대로 제발 열광기에 빠지지 말고 너의 어떤 은사에 빠지지 말고 말 그대로 너의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요. 의심 없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주위 환경과 여건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덮어지는 경험이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 뭡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부분은 학자들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학자들은 남자다워라와 강건하라를 따로 떼어놔서 보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좀 통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남자다워라라는 것은 남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겠죠. 모든 성도에게 용감할 것을 당부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번역본들이 이 부분을 남자다워라라기보단 용감하라라고 번역을 합니다. 뭐 NIV 영어 성경도 그렇고요. 새 번역 성경도 그렇고 공동 번역 성경도 그렇고 뭐 하여튼 그 많은 것들이 이제 이 부분을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기보다 용감하고 강건하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건하라 원어는요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바꿔 말하면 뭡니까? 강건하라라기보다는 강건함을 공급받아라. 무슨 말입니까? 크리스천의 용감함과 담대함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공급받는 강건함, 하나님께 공급받는 용감함과 강건함은요, 쉽게 말해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이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과 삶의 현장의 균형을 맞추고 열심히 경주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담대함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담대함. 내가 그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아픔이 오더라도, 혹은 내게 어떤 그런 기쁨과 감사와 아주 그냥 그 감격할 것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이 믿음의 삶 안에서, 믿음의 삶을 영위하는 이 삶의 현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쫓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것을 포기치 않으리라 라는 담대함입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끝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켜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지속이 어렵다. 너무 빨리 세상이 변해서 그런지 우리의 삶도 한 가지에 오래 몰두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죠. 드라마도 기본 16부작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기본 16부작 이상인데 이제는 8부에서 12부를 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도 길어서 5분 미만의 쇼츠가 유행이죠. 이렇듯 조금 힘들면 멈추고, 조금 상처받으면 거리두고, 조금 안 되면 포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시대에 우리 앞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수많은 암초들이 있습니다. 패배주의, 낙심, 좌절, 슬픔, 괴로움, 의욕저하, 상실감, 무력감, 시련, 오해, 피해, 억울함, 유혹 등등등.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단어들이 크게 공감되는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실상을 이렇게 쉽게 들을 수 있는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공황장애, 낯선 단어 아닙니다. 우울증, 감기와도 같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살, 어쩌면 우리 주위에 이러한 선택을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사는 일에 담대하고 끈기 있고 끝까지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켜나가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그건 못해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날마다 부어줘야 우리도 그 믿음의 선한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약한 자는 되지 마십시오. 약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주저앉는 것은 결코 자랑이 아니에요. 어떤 이유로든 합리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약해서, 나는 뭐 삶이 바빠서, 그래서 내가 지금 예배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어려워요. 합리화예요. 우리 강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흔히 용장 밑에 약줄 없다라고 합니다. 뭐예요? 거룩한 용맹한 장수 밑에 나약한 쫄개들 없다라는 거예요. 용맹한 장수 밑에 용맹한 졸개가 나오고요. 용맹한 장군 밑에 용맹한 중간 리더급들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패한 적이 없으셔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도 약하고 패하고 넘어지고 너무 쉽게 좌절하고 상처받습니다. 자그마한 시련이나 역경 그리고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시험에 드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저는 여기 모이는 우리 모두가 깨어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남자답게 강건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믿음의 선한 경주를 완주하시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네 번째 마지막 명령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뭘로 행하래요?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네 번째 명령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구절이 핵심입니다. 앞에 깨어라, 강해라, 담대해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모든 명령을 완성하는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예요? 사랑.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용사와 같은 믿음을 가질 것을 주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는 제가 강하게 얘기했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하나님의 일은 용사 같은 믿음이면 다 되던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담대한 믿음 가지고 가면 다 되던가요? 네, 물론 다 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빠지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거 굉장히 자주 목격하는데요. 어떤 기도 많이 하는 분, 소위 믿음 좋다 말하시는 분들이 믿음이 연약하고 방황하는 성도를 향해 이런 말 하는 것 종종 듣죠. 오늘날에는 없어졌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들려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기도해야 할 땐겨. 네, 맞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일이 힘차게 굴러가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분들은 거의가 대다수가 성격이 시원시원해요. 도 아니면 뭐야? 중간이 없어. 그래서 교회 앞에, 교회 일에 앞장서고요, 팔 걷어붙이고 내일인 것처럼, 아니 때로는 내일보다 훨씬 더 멋지게, 훨씬 더 깊고 멋있게 해결해 나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사랑. 그 속에 뭐만 나와요? 상처. 네, 만약 믿으면 돼, 믿음으로 이겨내, 이 말 안에 사랑이 있다면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말 안에 만약 사랑이 없다 하면 그것은 확신합니다. 정죄가 되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가 이런 교회 아니었습니까? 믿음은 좋아서 성령의 은사도 다양하고 훌륭한데 나타나는 현상은 열매를 맺는 일보다 오히려 상처나고 찢어지고 소외되고 미워하는, 그래서 당이 생기고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는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깨어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판단하는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명령, 굳게 서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고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 명령, 남자답게 강건해도 사랑이 없으면 상처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나는 옳은 말을 한다고 믿지만 그 속에 사랑이라는 것이 담겨 있는지요? 혹시 나는 사역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람보다 일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네, 도 아니면 뭐 아니면 도, 그게 신앙생활 맞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개걸윷도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직분을 맡으셨습니까? 사랑으로 하십시오. 영혼을 만나셨습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십시오. 부디 소망하기로는 무슨 일이든지 사랑에 근거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매우 강력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랑 있는 진리는 사람을 살립니다. 저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갔을 때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귀한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